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법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건강을 좀 잘 챙기셔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요셉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제목이 그러니까 요셉 얘기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삶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이제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또 선악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도로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성숙해 나가고 크리스찬들의 삶을 어떤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인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성경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나가고 점점 이제 나아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처음에는 옛 성품이 있어서 스스로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살다가 이제 주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여러 유혹을 당하거나 또 시험을 당하거나 한번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가 깨져서 주인이 바뀌는 삶으로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죄악으로부터 이제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제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만 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더 나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드리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뀐 삶, 선악의 기준이 바뀐 삶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어서 나는 유혹과 세상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맞이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누가 봐도 좋은 간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침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3절부터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침례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잠겼을 때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힌 그런 장사된 것을 의미를 하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문을 열고 부활한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는데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기반이 됩니다. 연합된 자,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또 부활한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좀 알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되고 재판장 돼서 사는 삶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연합된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살아라. 성도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지 아는 것에서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삶의 영적 원리이고 원동력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너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라, 이것이 여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원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또 구약의 예표 이런 것을 통해서 성화를 공부를 합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자기 것이 안 돼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서 이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것이 너의 것이 돼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주인이 바뀌는 삶, 내려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에게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라, 여겨라. 그렇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도 죽었다, 믿는 자도 죽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믿는 자라는 그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라. 주인이 바뀐 삶, 재판정이 바뀐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삶, 선악의 기준이 바뀐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드리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와 방향,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이제 내 것이 돼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드리라, 이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라,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이 세 가지 영적 원리, 방향,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한번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세 시기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셉이 아주 행복한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있고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이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가지고 편애를 하죠. 그러면서 옷도 아주 특별한 옷을 해서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그리고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에 의하면 아버지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본인은 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중앙에 있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 부모와 모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아를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 스스로 주인되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겸손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은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다 형들인데 질투가 나고 그리고 괘씸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오잖아요. 그 요셉을 잡습니다.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살려두는데 애굽으로 좀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삶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전반부의 삶이 있고 후반부의 삶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갈리냐면 내가 요셉이라 이 말로 갈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이제 전반부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반부의 삶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 39장부터 44장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힘들으니까 본인이 원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돈을 거래를 하고서 팔고 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삶인데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군대 그 호위 대장이었죠. 바로의 왕의 이제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랑을 듬뿍이 받았던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첫 번째 삶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매달리는 삶이죠. 종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끌려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뿌리치고 이제 나오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이 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관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꿈을 해석을 해서 꿈을 해석하는 자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이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주재권을 드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두 번째 삶의 시기, 요셉의 두 번째 삶의 시기, 이거는 애굽에서의 전반부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재권이 바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잘 못하는데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히브리 죄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데려와라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장면 가운데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재권을 드리고 재판장의 이 권한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두 번째 삶, 애굽에서의 전반부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재권이 확실하게 바뀐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종이고 죄인이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거죠. 그런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인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셉의 삶은 종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높은 위치, 애굽에서 왕 바로 밑으로 총리의 위치까지 가 있는 삶을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과 포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애굽을 위해서 총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4절 4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속을 놀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네라 하고 또 온의 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이 애굽에서 요셉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런 직분을 주고, 사실 요셉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다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이름 밑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과 포로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의 이름으로 못 살고 있는 거죠. 뭐 사분낫 바네아 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으로 불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김선호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태국 이름 뭐 차이차나 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혀 익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름도 바뀌어서 애굽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위해서 매일같이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과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권한과 명예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삶,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일까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에서 마음껏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처럼 어쩌면 이 세상의 종과 포로된 입장으로 매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는 대가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애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요셉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갑니다. 출퇴근을 매일같이 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대리님, 차장님, 부장님, 그리고 학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이쁜 자, 잘생긴 자, 조금 보충이 필요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이름을 완전히 지우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전반부, 애굽에서의 전반부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셉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종과 포로로 매일같이 살고 애굽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없애고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요셉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간증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 전반부 애굽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요셉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과 포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매일이지만 요셉처럼 우리는 주재권을 확실히 주님에게 드리고 선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다음 단계 제 세 번째 이 시기, 요셉 애굽에서의 이 후반부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반부 삶의 영적 교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재권을 확실히 드리고 올바른 이 선악의 기준을 확실히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 두 번째 이 삶의 시기, 애굽에서의 이 전반부 삶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이 주재권과 선악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 요셉이 이 전반부의 삶을 끝까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면 이 성경에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겠죠. 종으로 팔려왔던 자가 그 당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흉년이 났을 때 아주 치리를 잘했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주 소중한 일을 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로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터닝 포인트가 뭔가를 한번 바라보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은 애굽에서의 후반부의 삶이 됩니다. 전반부 삶은 나름대로 이제 주재권을 확실히 드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종과 포로와 애굽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면 후반부의 삶, 애굽에서의 후반부의 삶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갈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종의 신분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고 비록 총리였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흉년이 되니까 애굽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겪은 후에 45장에 들어와 가지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그런데 이 말을 애굽 사람 모두가 다 듣습니다. 바로의 궁정까지 이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종의 신분이었던 자, 포로로 잡혀온 자, 그래서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좋은 간증 가운데 아주 명석한 자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열심히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자, 이때부터는 애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4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냈느냐?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종과 죄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총리까지 올라와서 당신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내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놓고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출근, 퇴근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전반부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요셉의 후반부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스스로 주인 돼서 살지 말고 좀 알고 살아라. 제발 좀 알고 살자. 성경을 좀 알고 살자.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자가 되었고 살 때 같이 사는 자가 되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 제발 좀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거를 우리의 영적 원리로 붙잡고 사는 여기는 삶을 좀 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고 말씀을 사모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나는 괜찮아요. 세상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아. 술을 먹자? 나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올바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좋은 간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의 이 세 번째 삶의 시기, 요셉의 이 세 번째 그 삶의 시기,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 후반부 삶, 나는 요셉이다.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대리요, 차장이요, 부장이요, 엔지니어로 자격증을 가진 자로 아니면 아리따운 여직원으로 성품이 좋은 남직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간증이 좋은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 정도? 이걸로 그냥 세상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 와 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자리로 인도했다. 그런 삶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회도 안 빠지고 뭐 교회 빠지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삶까지는 못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의의 무기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를 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의 이 후반부 삶을 시작할 때 나는 요셉이라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삽니다. 이 이름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건 애굽 이름이고 나의 이름은 요셉이라 선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겠다,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안 되겠네, 그래서 너는 이제 총리가 아니야, 그 직위가 박탈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요셉은 총리로서 똑같이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순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요셉의 시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분리가 돼서 이 세상과 분리해서 따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좋은 부하 직원으로, 좋은 상사로서, 좋은 동료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간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삶을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단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녀? 그것으로 우리 삶이 끝이 난다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은 좋은데 내 여건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회사에서나 이런 걸 보면 내 위치가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직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처음에 이제 보디발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라 하면 도울 수가 있겠느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는 지금 자녀도 있고 의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내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정착하는 시기가 필요했잖아요. 그거처럼 나도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미 총리의 위치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보디발의 종의 신분으로 가져놓고 살고 있으면 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야,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영적인 위치가 되어 있어. 만인 제사장의 위치가 되어 있어. 이 학교에서 나는 요셉이 총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학교에서 나는 외칠 수가 있어. 직장에서 나는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비록 내가 직급이 낮고 세상에 월급도 적고 별로 유명사를 타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라보니 내가 이미 요셉의 총리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적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만인 그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지 이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쌀도 많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하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로서의 그 권력, 재물 이걸 가지고 복수를 했다면 영적인 삶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게 되면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요셉은 잘 살고 있어요. 가정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호의호식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더 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고통을 받든지 배고픔을 당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무지하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나는 요셉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직책을 전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선택을 바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회사에서 내가 아직 상황을 보니까 그런 위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내가 따로 이 세상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변명거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되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준비가 되었다 해도 아마 똑같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복수를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애굽을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야 될 걸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성경 구절인데 10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드리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전반부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을 살아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요셉이다. 정체성을 선포를 하고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삶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과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